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4일 부활제 3주일입니다. 네, 부활제 3주일, 주일 새벽 5시 전래성경, 라이브 성경, 전래성경 새벽반 공부하시겠습니다. 1독서는 사도행전 5장, 10편은 10편 30편, 2독서는 요한묵시록 5장, 네, 사도행전 5장, 요한묵시록 5장, 네, 그리고 오늘 복음은 21장 부록이죠. 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징의 책. 13, 14, 15, 16, 17은 고별담화와 고별기도. 18, 19, 20 손안 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20에 부활하시고 21 부록 한 번 더 부활하시고. 자, 그래서 부활 3주일을 맞아서 주님 부활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주해는 이렇게 자료 올려놨으니까 어디에 올려놨어요? 여기 5번 밴드 있죠? 여기 5번 밴드 빨갛게 들어와 있죠? 여기 오늘 라이브 전에 요 아래 여기다가 해놨죠, 그죠? 부활절 3주일 자료 올려놨으니까 이 주에서 자료를 주에 사도행전 주에 요한묵시록 주에 요한복음 주에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다운받으셔서 PDF 파일 다운받으셔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는 전래성경 새벽반 공부니까 성경 본문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할 때는 이제 주의를 할게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5장이지만 우리가 4장부터 다시 한번 보면 4장 42절 4장 42절 442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42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 7가지 특성 4가지 복음적 충실성의 삶. 초대교회 공동체는 1, 2, 3, 4 이러한 복음적 삶을 살았다. 어떻게?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들었고, 초대교회는 두 번째 코이노니아, 형제적 친교, 나눔의 삶을 살았고, 세 번째 클라우, 빵을 떼어 나누다인데 이거는 성체성사예요. 빵을 쪼개다. 성체성사 때만 쓰는 단어야. 클라우라고. 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처음부터 성체성사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였다. 그랬더니 공동체 안에서 많은 기적과 표징이 일어났고, 그리고 사람들이 호감을 가졌고, 신도수가 점점 늘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7가지 특징입니다. 자,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키는,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였던 사람에게 은도 없고 금도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가시오. 그러자 즉시 건강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라니까 베드로가 솔로몬 주랑에서 설교합니다. 왜 놀랍니까? 그분은 하느님 그 자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분을 배척했고, 그래서 죽였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죽은 일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튼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 거는 무식했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하느님을 등진 인간이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좋은 말 할 때 돌아서시오. 솔로몬 조랑에서의 설교.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의 때 3,000명 신자가 됐고, 이때는 5,000명이 또 신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최고의회가 화가 났어. 그래서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일부 법자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힘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랬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이 사람이 낫게 된 것 궁금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이 이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무식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식한 놈들은 성경 가르치지 말라고. 아니, 신부님 보고 성경 가르치지 말라고? 참. 성지순례 가지 말라고. 신자들을 영성수련 시키지 말라고. 그런 놈이 21세기도 있다니까. 옛날에도 그렇듯이 이렇게. 지금도 이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하느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니네들 많은 게 듣는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증언하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위협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주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기적과 표징을 일으켜 주십시오. 신학교 생활 포함해서 거의 40년 서재 생활에 정말 많은 기적들이 주변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5장 사도들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다. 신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 그럴수록 사도들은 박해를 받는다. 그래서 공영 감옥에 가두니까 대사제, 대사제가 어둠의 대사제, 불의한 대사제가 사도들을 붙잡아서 공영 감옥에 가두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라. 다시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감옥에 가둘 수는 없죠. 하나님 말씀을 막 옥박질러서 성서 강의하지 마라. 안 되죠, 그죠? 자, 오늘 독서 사도들이 박해를 받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는 것이요. 그렇죠.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삼아 당신 오른쪽에 들어 올리시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성령도 증인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박해를 해. 예. 그러나 참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모욕, 굴욕, 이거를 기뻐하면서 날마다 이 집 저 집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느님 그 자체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느님이십니다. 이거를 선포해야지 빨간물이든 또는 뭐 정치하려고 그러고 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 무슨 말을 하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 사람의 본질이 다 나타나죠. 여러분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주님 말씀 전래 성경을 공부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까지 한번 손으로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거예요. 쭉 한번 전래 성경 말씀 쓰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은 시편 30편 1독사하고 연결이 되죠. 네. 주님께 애원하자. 저를 낫게 하시고 저승에서 건져주시고 구렁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를 구하셔서 제가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께서는 저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고 저의 자루옷을 푸셔서 기쁨으로 띠두르셨습니다. 제 영혼 당신을 노래하며 잠잠하지 않으리다. 주님께 감사 찬미 찬양 드리옵니다. 시편 30편 죽음에서 벗어난 이의 감사 기도입니다. 한번 손으로 좀 써보시고 자, 요한묵시록 주에 올려놨으니까 확인하시고 요한묵시록 4장부터 볼까요? 4장 천상예배 하느님은 영이십니다. 인간도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 영성적 예배여야 한다. 영적 예배, 영성적 예배는 천상 예배의 이렇게 서브 스페이스죠. 천상 예배는 어떻다? 요한묵시록 4장을 보면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쫙 봤는데 완전 천상 예배는 천사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거룩하시다 하나님께 감사 찬미 찬양을 드리는 우리도 감사 찬미 찬양 그러려면 기본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찬미 찬양은 하느님은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행위가 필요하죠. 그죠? 네. 천상 예배. 네. 성부, 성자, 성령께 천사를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이
감사, 찬미, 찬양. 찬미 드리는 거, 찬미. 찬미는 뭐다?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는 행위. 그죠? 저희는 피조물입니다. 하느님은 주인님이십니다. 주인님이십니다. 하늘의 신비를 뜯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하늘의 신비를 열어서 이거를 알려줄. 하느님은 나눔 그 자체라고 그랬죠? 네. 하늘의 신비를 하느님만 갖고 있지 않고 우리가 나누시려고요. 인간과 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펴서 하늘의 신비를 알려주려고. 그런데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봉인을 뜯기에 합당하신 분,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이 독서는 어린 양께 찬미 드립니다. 찬미.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행위가 찬미라고 그랬죠. 어린 양은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그리고 찬미 받기 합당하신 분. 그죠? 어린 양께 찬미와 영예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기를 하고 찬미 드리는 자입니다. 찬미는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는 행위.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느님의 피조물이라는 자기 낮춤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낮춤. 자기 낮춤이 안 될 때 욥 같이 되는 거죠. 욥기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 하느님 나를 이러실 겁니까? 하느님 일로 와보세요. 막 무고죄를 고소하려고 그래.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래 하고 하느님과 욥과의 만남이 있죠. 만남. 그래서 만남 안에서 무엇을 욥이 깨달아요? 아, 하느님은 하느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았지만 두 번째를 몰랐죠. 나는 하느님의 피조물이구나. 나는 나라는 존재. 자기 인식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굉장히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너무 잘났죠. 그죠? 하느님의 피조물인 걸 인정하지 않죠. 이게 찬미인데, 찬미.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대형방송을 왜 해요? 찬미. 다 일어나서 저는 하느님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건데, 찬미.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자기 낮춤을 하는 것이 찬미예요. 이 안에 그런 것이 막 들어있죠. 그죠? 우리들의 예배는 천상 예배를 본딴 거죠. 지상에서 본딴 거예요. 그래서 요한묵시록 주에도 보시고 4장 5장 한번 손으로 써보시고 요한복음 주에 올려놨으니까 확인. 자, 요한복음 이제 13, 14, 15, 16, 17 빠이빠이 고별 담화예요. 13, 14, 15, 16, 17 빠이빠이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13, 14, 15, 16, 17을 쭉 말씀하시고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론 골짜기로 하셔서 18장 순환 받으시고 죽으시죠? 19장 죽으십니다.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묻히십니다. 죽으시고 순환 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는 게 18, 19 20 부활하시다요. 20 부활하시다. 부활하시는데
제일 먼저 성모님께 부활하시고, 두 번째로 사도들의 사도에게 부활하십니다. 사도들의 사도예요. 성모님께 먼저 부활을 알리시고, 두 번째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갔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사도들의 사도인 마리아 막달레나가 사도들에게 부활을 전하는 거죠. 이 사도들은 숨어 있었어요. 무서워서 죽을까봐. 그런데 사도들의 사도인 마리아 막달레나가 제자들에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전한 사도들의 사도 마리아 막달레나예요. 자, 20장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세요.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평화. 성령을 주시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수용력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 있죠. 평화를 주시고, 확인하시면서 성령을 주시면서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수용력 능력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안 보고 믿는 사람 복되다.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안 봤는데도 다 믿어요. 전 세계 수억 명의 신자들이. 예수님 옆구리에 손가락 안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도 믿죠. 복된 사람이죠. 요한복음을 쓴 목적 뭐다? 그분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야 한다. 그죠? 지난주에 복음이고. 자, 오늘은 21장 부록입니다. 부록. 7 제자에게 나타나는 건데, 7명이 고기 잡으러 가요. 이 2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안 만난 상태예요. 21장.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가에 서 계셨어요. 요 바위가 있습니다. 요 바위 위에, 바위가 끼있다라는데 그 바위에 요만한 경당, 조그만한 한 3평, 5평 정도 되는 경당을 전하는데, 멘사 크리스티, 주님의 식탁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바닷가 돌 위에, 바위 위에 서서 뭘 좀 잡았습니까? 못 잡았는데요. 그러면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보세요. 그래서 주님이시다. 그래서 가보니까 주님께서 식탁을 차려 놓으셨어요. 주님의 식탁입니다. 주님의 식탁. 그들이 못해 내려보니 주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거 있죠. 그래서 빵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면서 세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멘사 크리스티, 주님의 식탁.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운의 오른쪽을 말씀하시면서 뭘 좀 잡았어요? 하나도 못 잡았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의 사명을 주님 말씀 없이 행하니까 수확이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른쪽. 주님 말씀을 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난 고기가 잡히죠. 그죠? 참 사도는 주님 말씀을
행함으로써 영적 풍요로움을 얻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요 뒤에 예수님과 베드로는 요거는 조금 더 너무 많이 하면 어지러우니까 이게 핵심은요. 사랑하느냐 1번 사랑하느냐 좋아합니다. 2번 사랑하느냐 좋아합니다. 3번 좋아하냐 예 좋아합니다. 요 내용입니다. 요건 좀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예. 멘사 크리스티 주님의 식탁 공동체로 초대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힘을 받고 또 파견 받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오늘 5월 4일 부활제 3주일 전래성경 새벽반 라이브 성경 공부하셨고 내일 5월 5일 어린이날 빨간 날이지만 부처님 오신 날이고 빨간 날이지만 월요 성경 강의 있습니다. 네, 명동에 오시고 이번 주는 뭐 별일 없죠. 5월 8일 어버이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잘 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내일 새벽에 또 전래성경 공부하고 내일 새벽에 또 만나겠습니다. 네, 그리고 꼭 멸공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랑 상영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